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특별히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배워야 할 레슨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기대가 무너졌어요. 또 물은 있는데 쓴물이 됐고 기대가 무너지고 뭐가 잘 풀리지 않을,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딱 가로막혀 있을 때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 뭘 적용하라? 십자가를 적용하라.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인생이 살다 보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라. 신광야에 갈 때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져요. 여러분, 물이 쓴맛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먹을 것이 문제예요. 먹을 것.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래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니비딤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먹을 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인생이 살다 보면 풍족한 것 같은데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사는 것이 몸이 건조하고 그럴 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를 쳐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고 생수의 역사를 경험하라. 다 이것이 자연적인 환경, 또 우리가 개인이 먹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모두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해결을 해요. 쓴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무 가지를 지시를 받고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먹을 물을 얻지 못했을 때 반석을 쳐서 모세가 지팡이로 져서 물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모든 걸 누가 했느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했어요. 이제 문제는 대적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을 만났을 때는 이제 모세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는 서로가 협력하고 합동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찾아서 협력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기대가 무너지고 의미가 여러분 잃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대적이 생긴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인생 의미가 없고 인생이 너무 쓰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의 단계가 뭐냐면 그래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그 앞에 아멜렉이 다 가로막은 거예요. 모든 여건을 바라보고 전쟁의 승패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아멜렉이 이길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전쟁은 나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전략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고 능히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967년에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우리는 6.1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인 병력과 화력과 모든 것을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페이지에는 누가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분명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 이겼다고? 여러분, 다윗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전쟁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 구원하는 것이 활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마병도 아니라는, 전쟁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 마지막 니비딤 광야에서 아멜렉을 만나기 전까지 수룩 광야의 쓴물, 신광야에 먹을 문제, 니비딤 광야에 물이 없는 문제는 개인의 리더십으로 다 이루었어요. 누구의 리더십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으로 기도하고 반석을 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요. 개인의 리더십으로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대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리더십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 합심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하고 합심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 모든 문제, 여러분 다 사람의 문제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 여기까지는 개인의 리더십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힘이 들으니까 함께 옆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나 혼자 한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 하는 아직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하는 종들이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귀하신 분인 줄 제가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모세의 리더십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나 대적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연합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고 합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이쪽에서 들고 저쪽에서 들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4장 12절 전서에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4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아멜렉과 싸울 때 이제까지는 자기 혼자 다 했지만은 이제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바라보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멜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지도자가 있고 내 옆에 구역장이 있고 우리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드디어 딱 만났어요. 그럴 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사람과 협력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대적들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옆에 아론과 훌이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함께 연합 전선도 그래서 함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역전승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파트너십을 갖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녀성교회 총회가 있어요. 우리 회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회장이 있는 것이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각 임원들이 이렇게 함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얻어서 합심하고 동역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함께 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 대적을 만나는가는 이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같이 붙여줘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성숙을 기다리면서 함께 가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문제를 했을 때 아멜렉은 만났어요. 어떻게 그럼 승리했는가? 여러분 자기가 다 했지만은 이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손을 내리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고나의 손이 내려지니까 좌우에서 사람이 보여지는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만난 대적이 누구냐면 아멜렉이 아멜렉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32장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세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전부 다 에서의 족속에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들사람이라고 했어요. 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러분 아멜렉이 하나님의 종들에서 자식이 없게 같이 여인들을 도륙할 정도로 여러분 잔인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강한 그런 민족이 여러분 에서 족속,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에 약탈과 압제를 좋아하는 족속이라 그런 족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멜렉이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서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대오를 이루고 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을 도륙했던 사람들이 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수르 광야, 신광야, 니비dim 광야를 거쳐면서 오면서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칼을 든 대적의 문제란 말이죠. 어느 분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밤에 무서운 것은 왜 무서운가? 그래서 밤에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짐승이라고 하기는 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대적을 만난 거예요. 참 힘들. 이건 수르 광야 일보다 신광야 일보다 니비dim 광야의 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어려움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가? 신명기에서는 25장에서는 그들이 뒤에서 사람을 쳐서 전부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만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섰다고 했습니다. 왜 산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전방의 최전방은 여호수아의 싸움터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터가 최전방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군대 최전방이 아니라 진짜 최전방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새벽 기도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고 손을 들어 기도가 내려 쉬어지니 여러분 적이 아멜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고, 기도를 쓰니까는 힘이 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손을 들었더니 여러분 승리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 모세의 기도는 누가 했어요? 협력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가 부흥하고 저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있지만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외우라고 외워 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를 거치면서 그 길을 막고 수많은 사람을 뒤에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무엘 때 아멜렉을 치게 됩니다. 아각 왕을 찍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멜렉 쪽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할 때 사무엘이 와서 아멜렉의 왕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길을 가로막았던 아멜렉은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진멸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나서 15절에 보면 본문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라. 인생이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또 사람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다 했지만 이제 모세의 눈에 자기 양은 차지 않지만은 여러분 형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훌이 보이고 여러분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승리하려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보다 좀 신앙이 부족해도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때 힘을 모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얻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위해서 이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로 하여금 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정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하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수륙광야에서는 십자가를 경험하여 쓴물을 단물로 만들라고
신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열 때 생수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 어렵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이 있습니까? 또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힘든 건 인간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신해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5가지의 교훈을 주는데, 쓴물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의미를 잃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쓴가? 이런 건 가장 초보예요. 초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십자가가 들어가면 쓴물은 단물로 변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공급하신 하나님의 위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면초가라고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잃을 때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다 하나님께 이것을 리더십으로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인간 대적 문제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조직의 문제가 나와요. 조직의 문제는 더 힘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줘갖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적을 만났을 때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연합하며 중보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단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때 연합하여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나님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배후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4번째 레슨까지 왔어요.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는 뭘 적용하라? 십자가, 복음이 오면 돼요. 생명의 말씀이 오면 쓴맛은 단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의미가 없고 먹을 것은 있는데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큰 것이 왔어요. 인간 대적이 앞에 탁 가로막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사람의 귀중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내 대신 나가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다음 주 5번째 다 끝나는데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조직.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이 조직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수요일 날 또 보면서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륙광야에서 쓴물을 경험할 때, 기대가 무너질 때, 인생의 생각들을 풀리지 않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라고 말씀했을 때 쓴물은 단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니비딤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침으로 생수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제 니비딤 강에 또 다른 대적을 만났는데 인간 대적이었습니다.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내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